오늘 아침은 민수기 5장 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때는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여 제사장이 간음 여부를 판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시리는 일정 기간 또는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고 그와 관련된 것들도 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모세 오경에는 사건과 율법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 조항을 읽는 동안에도 흐르는 역사의 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 조항을 읽는 동안에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붙잡고 있어야 다음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제 시내 광양 민수기의 첫 번째 지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나로 이동하는 민수기의 두 번째 지역이고요. 마지막 민수기의 세 번째 지역인 모압 평지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 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심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뇌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번째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사람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을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은 민수기 6장 21절 말씀이네요.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묵상의 내용 도움이 되는 본문을 보시죠.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특별히 구별하여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구별하다 혹은 바치다, 헌신하다 하는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구별하여 라는 표현이 더 각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사람인 성도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가치관, 구별된 세계관, 그리고 삶의 스타일, 언어 생활을 오늘 하루도 견지해 나가셔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여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기도 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